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카고는 세계에서 각광받는 이 건축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력적인 스카이라인,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참 아름답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네, 이 시카고가 건축 도시로 알려진 데에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도시가 다 잿더미로 황폐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카고에 있는 건축가들이 무너진 도시를 다시 건축하자 의기투합을 해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어디 건물뿐이겠습니까? 사람들도 사고 혹은 과거의 아픈 추억으로 이 사건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국가의 기강도 흐려지거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시 일어섬에 대한 열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롭게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이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놀라운 한 분, 우리 주님 그리스도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되는 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사야가 글을 쓰기 전에도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오셨던, 말씀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지만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줄 것이다. 나는 그러한 자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나 마음이 상한 자나 갇힌 자나 슬픈 자는 모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치유와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온전하고도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님께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강력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주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도록 우리는 항상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빈 자루는 똑바로 서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빈 자루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우려면 그 안에 무언가를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 그러나 빈 자루가 채워지면 의외로 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우리의 오랫동안 입은 상처와 메말라버린 심령이 소생하는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채워주시면 주님의 손은 우리를 치유하는 손, 우리를 구원하는 손, 축복하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그들의 가난한 영혼과 심령과 육체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도디 오스틴 여사가 암에서 치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치유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치유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이 제게 치유가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과 무력감에 눌려있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을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들로부터, 눌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들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치고 상처 입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에 4명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상처의 종류가 다를 뿐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처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열왕기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큰 용사요 국가의 공신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가리워질 것이 없었습니다. 막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라고요?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라는, 그에게 상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나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녀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줄 선물까지 준비해서 갔습니다. 이게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얼굴도 내밀지 않고 사언을 지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리라 말만 하고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보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나아만은 한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람에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국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네 몸을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복음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린 듯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분노했습니다. 나만은 자신의 몸을 이방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낫지 않아도 좋다, 낫지 않아도 좋으니 나의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화려한 계급장에 달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 속에 나병이 숨어 있었습니다.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감추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또 여러 가지 스펙을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면에 숨어있는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과 약점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만이 옷을 벗으면 수치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나병이 드러나는 순간 수치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을 치료하려면 옷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가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이게 좋은 말이라고, 그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는 말이면 그것은 그에게 복음이 아니라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벌컥 내는 것입니다. 나만도 자신에게 있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이 상처를 드러내었을 때 나만의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를 치료받으려면 나에게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감추면 더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면에 있는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가 자꾸 막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강하게 방어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만 자신의 연약함을 언저리만 건드려도 화를 내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대응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막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더 신경을 쓰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곤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알까 두렵습니다. 상처를 위장합니다. 상처를 가리기 위해 오버 액션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안으로 숨습니다. 그러다 우울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뭘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숨었을 뿐만 아니라 옷을 만들어 자신을 가렸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을 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좋지 않았던 일, 결혼 생활에서 있었던 아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상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데 나에게만은 그것이 아픈 것은 유독 나만 아픕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픔을 가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아픔을 드러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드러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프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병은 많이 알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든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렸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럴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에게만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나만에게만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상처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상처로 그것이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아파하며 그 상처를 묻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상처를 드러내면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 나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조금 겪고 있을 뿐이다. 아니, 내가 먼저 조금 앞서 겪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서 드러내면 다른 사람도 오히려 그 상처를 드러내고 서로 위로하고 보듬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상처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드러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자신의 아픔과 상처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아픔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상처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본문 이사야서 6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면 상처는 곧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를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베스트 설교자 10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이 절반 이상이 흑인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백인들과 살아가면서 흑인들이 겪는 이 아픔과 고통, 상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흑인은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백인 목회자의 설교는 매우 논리적이죠. 아주 반듯하고 깔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영혼을 울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흑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목회자들의 설교는
영혼을 울리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치유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파워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여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상처를 갖고 계십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운 놀라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사용하시면 놀랍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실패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모두 상처가 있지만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가 영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거장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바울 사도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서신서에 부모나 형제를 가족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은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상처로 봅니다. 상처가 있으니까 말하기 싫어요. 그는 회심한 이후에도 동족으로부터 심하게 배척을 당했어요. 그는 한평생 홀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 가시는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그를 더욱 온전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만, 하나님의 치유를, 심령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는 바울을 넘어뜨리고 힘들게도 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은 바울 되게 한 내적 동력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시를 축복의 기회로 삼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4살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5살 때 어머니도 죽었습니다. 자라면서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안질, 간질,
심장병 많은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삶의 회의를 느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베의 빈민촌에 들어가 14년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상처를 통해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입니다.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연약한 자를 치유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됐습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김월남 박사,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우 가난했습니다. 인천 내리교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가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던 중에 감리교 목회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여인들을 일깨우는 그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처가 영광의 상급이 된 것입니다. 감리교의 장시자 존 웨슬리는 결혼을 늦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내가 악처였습니다. 웨슬리가 써놓은 설교 원고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웨슬리는 아내를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짐을 싸고 나가버렸습니다. 웨슬리는 여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의 피해자로 살아가느냐, 상처의 수혜자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더 오히려 좋은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처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면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상처들도 치유되고 우리를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연약함을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하고 슬픔이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